아직도 찬바람이 좀 불고 있지만 그러나 새벽 기도 나오는 발걸음을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온화한 그런 대기의 기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봄의 기운과 부활을 기다리는 사순절의 영적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런 복된 계절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저기 유아실에 있는 아기들과 어머니들도 주님의 평안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구약의 출애굽의 역사는 지금도 성도들의 삶에 많은 영감을 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믿음 없는 세대는 죽고 새로운 믿음의 세대가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기적같이 건넙니다. 길갈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중요한 종교 행사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할례고 또 하나는 유월절 의식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출애굽한 40년 만에 많은 사람들이 여행 중에 할례받지 못한 자가 되어 있음을 보시고 할례를 명하십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녀된 증표로 행하라고 하신 것으로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지켰습니다. 사내 아이의 생식기 포피를 잘라내므로 택하신 백성은 그 씨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선포하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여행 중이므로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기에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구별된 택하신 백성이라는 표로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게 하였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뜻에 모두 순종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행한 이 길갈이 할례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여리고도 기적같이 무너뜨리게 되었고 또 이렇게 할례를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나갈 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풍요로움도 주님이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는 절기이므로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처럼 우리도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 거룩한 부활의 축복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에서 할례,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미움과 무지와 불신앙의 조각을 잘라내고 옳지 못한 습관과 죄악도 잘라내고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써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백성의 자격을 얻어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니 경건한 절기 사순절에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도록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세속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광야처럼, 광야의 삶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백성의 구별된 생활을 하지 못한 때가 많이 있었어요.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세속의 포피를 잘라내는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까? 또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왜 마음의 할례를 요구하시는가? 이것을 좀 몇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기적같이 건넜어요. 강을 건넌 자체도 놀라운 일입니다. 장마로 수량이 늘어나서 강이 범람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냥 건널 수도 없고 다리를 만들 수도 배를 어디서 동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맨 대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고 그들이 순종하여 요단강에 들어가 무릎이 물에 잠기자 홍해를 가르듯이 요단강을 갈라주셨습니다. 그래서 강바닥에 생긴 맨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무사히 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 사건이 너무 기적적이고 놀라웠기 때문에
이제 그곳을 건너가지고 강바닥에 있는 돌을 지파별로 하나씩 큰 바위를 12개를 가져다가 그걸 쌓아놓고 돌무더기 기념비를 삼았던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그 강을 건넌 사건, 또 외적들을 물리친 사건, 이 소식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전달됐어요. 그들은 너무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잃을 정도였고 마음이 물같이 녹아서 이스라엘을 대적할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5장 1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큰 일을 이루면, 무언가 우리가 업적을 이루게 되면 꼭 교만이 틈타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온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 12돌로 기념비까지 세우고 나니 교만이 생길 수 있었어요. 우리도 뭔가 입시에 합격을 했거나 뭔가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공적을 이루었거나 교회가 좀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부흥이 됐거나 그러면요, 교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자마자 바로 그 건너편에서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마취제도 없고 소독제도 없는 그 당시에 할례는 쉬운 수술이 아니었어요. 고통스럽고 얼마간은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덧나서 죽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기쁨보다 상처의 아픔이 더 컸을 거예요. 이 일시적인 아픔을 통해서 주님은 그들을 교만해서 겸손으로 그렇게 삶의 자세, 믿음의 자세를 바꾸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요, 무언가 조그마한 일을 이루고 나면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교만에 걸려서 꼭 넘어집니다. 교만 때문에 더 열심히 하지 않고 교만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뭔가 좀 이루어서 지위가 조금 올라가거나 인정을 받아서 또는 뭔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재물이 많아지거나 이러면요, 교만병에 걸려서 문제를 오히려 더 일으켜서 차라리 그런 것들이 없었을 때보다 못한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교회적으로도 조금 부흥했다 싶으면 너무 개교회주의에 빠져서 그래서 그만 덕을 깨뜨리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린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절대 교만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바로 할례를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너희들이 한 게 아니다. 이걸 알게 하신 것이죠. 할례를 통하여 인생은 승리의 기쁨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아픔과 고난을 통하여 더 복된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겸손이 낮아질 때 안 보이던 것이 보입니다. 겸손이 낮아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큰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이스라엘이 교만해지지 않고 계속되는 여정에 여리고도 점령하고 아이성도 치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때에 여러분 그 깊은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겸손의 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합시다. 미움과 질시에 악하고 죄악된 생각을 잘라내십시오. 누구를 막 질투해서 미워하고 내치는 마음이 있다면 이번에 잘라내셔야 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습관과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많은 것들을 할례를 행하듯이 잘라내어 정결한 주의 백성이 되십시오. 그리고 정한 생각과 뜻을 가지고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 삼척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은 믿음을 보시려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할례는 몸의 예민한 부분의 포피를 잘라내는 수술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전 남자는 모두 할례를 할 때 자리에 누워 낫기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들이 진친 길갈은 사실 적진 앞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을 이미 건넜기 때문에 강이 그들을 막아줄 수 없었고 여리고성은 바로 앞에 큰 성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일시에 움직일 수 없이 누워있다면 적 앞에서 속수무책인 셈이에요. 이때 적이 쳐들어오면요 그냥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찌 보면 이렇게 무리한 듯한 그런 요구를 이스라엘에게 내리십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3절 말씀이죠. 얼마나 할례에서 그 포피를 갖다 버렸는지 그곳 이름을 할례산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절반이나 3분의 1씩 나누어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모든 이스라엘은 다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명령을 따라 남자들은 모두 할례를 행했습니다. 전략적으로나 그들의 행진 과정을 생각하지 않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절대 명령에 그들은 대책 없이 순종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되지 않는 일이에요. 믿음으로 응답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순종하여 할례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이스라엘의 행진에는 이 믿음이 필요해요. 무조건적인 순종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언제 그들이 출애굽과 광야 행진에 대책이 있었고 전략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시니 간 것이요, 하나님이 그들의 대책이요 전략이 되어 주신 거 아닙니까? 광야길로 이 모세 바로의 권세에서부터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광야로 나갈 때 무슨 대책이 있었습니까? 구약 성경을 주석하는 분들은 정말 그 엄청난 인구가 어떻게 광야를 건넜는지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암담함을 느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루하루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꺼번에 할례를 행하고 누워 있음으로써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들의 대책이 되셨습니다. 여리고 성과 거인족 아낙 자손과 아르바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이런 순종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상식과 판단을 자꾸 앞세워서 이유를 달지 말고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앞세워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에는 때로 우리의 상식과 판단, 우리의 계산과 방법을 뛰어넘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확실히 보여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과 생업을 지켜주시며 보호하시며 동행하여 주십니다. 물론 우리는 잘 계산하고 대책을 세우고 책임있게 살아야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하여 할례를 행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응답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으로 분명하게 응답해 나가야 할 것이에요. 미국 메릴랜드 우주항공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주선을 보내는데 가장 어려운 일은 돌고 있는 태양계의 모든 별들과 우주선이 부딪히지 않게 하는 일이랍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10만 년 전까지 소급해서 태양계의 별들의 궤도를 계산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도무지 풀리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태양의 궤도가 24시간이 줄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며칠을 해봐도 그 문제가 풀리지 않자 온 연구소 직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한 타이피스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장님, 제가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여호수아가 기도해서 태양이 멈추었다는 거예요. 소장과 직원들은 일제히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면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온 소장은 그 여직원의 이야기가 잊히지 않고 계속 머릿속에 맴돌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판단은 그렇지 않지만 알 수 없지 어떤 하늘에서 어떤 비밀스러운 일이 일어났었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녁 먹고 성경을 펴보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 10장 13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거의 종일토록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태양이 거의 종일토록 멈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24시간 이렇게 딱 돼야 되는데 거의 종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24시간에서 좀 못 미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도대체 그 나머지 수십 분 정도 되는 시간은 어디로 갔을까? 그러다가 드디어 열왕기하 20장에 이르러 나머지 시간을 찾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고쳐주시죠. 그리고 후에 그 증거로 해그림자가 10도 후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10도 후퇴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성서가 기록합니다. 해시계는 360도를 24등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10도는 40분이 되는 겁니다. 드디어 잃어버린 24시간을 모두 찾은 거예요. 성경대로 하자면. 여러분, 어쩌면 여기에 대해서 이 일을 다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모든 과학과 의학 그리고 인생의 합리적인 모든 생각 속에는 믿음의 비밀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잃어버린 하루요, 믿음이 찾지 못한 40분이 됩니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모든 걸 책임 있게 사세요. 그러나 너무 합리적으로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상식과 이치에 맞는 것만 숭상하는 것도 사실은 교만한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기준을 따라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길을 바로 가기 위해서 이 사순절에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제 나는 주님의 것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왜 할례를 이 마당에 받게 하셨는가? 그것은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려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8, 9절 말씀이에요.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은 종이었습니다. 바로의 종이었으며 육체의 종, 정욕의 종, 욕심의 종이었습니다. 광야를 행할 때에도 그들은 종의 신분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할례를 행하고 그들은 언약의 백성, 자유인이 된 것이에요. 할례는 작은 죽음입니다.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그 당시에는 낫기까지 꼼짝 못하고 며칠 동안 누워 있어야 했답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 태어나서 8일째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태어나서 7일 지나면 이제 그 피의 불결을 벗어나서 이제 8일째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할례부터 했던 것입니다. 너는 스스로 나지 않았고 내가 너를 태어나게 하였다. 너는 피로 산 내 아들이다. 이런 거룩한 인침이 할례의 예식에는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후에 구약의 언약이 신약의 십자가의 보혈 언약으로 바뀐 뒤에 우리는 어릴 적에 할례를 받는 백성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 육체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미 확언된 것입니다.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만약 이 말씀이 없었으면요 우리가 다 교회 나올 때 이제 세례받기 전에 할례를 받았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른들은 다 아이들은 아이 때 할례 받지만 할례 받고 엄청 고생할 뻔했어요. 그런데 이제 구약의 그 할례를 신약에서 요구하지 않고 마음의 할례를 요구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몸에 하는 할례 못지않게 이 마음의 할례가 필수적인 것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지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없어요. 그 여리고의 대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안으로 이루어지는 이면의 할례, 즉 마음의 할례가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 점을 더 분명히 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이에요. 이어서 갈라디아서 15절이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할례 문제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마라 그 말이죠.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원래 바울은 할례 이미 받았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이 이제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될 때 우리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인데 그걸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럴 때 그것이 몸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면 족하지 육체의 할례는 필요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육체의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고 해서 할례 자체를 폐기한 것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문제는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시인하면서 구원받은 자, 구별된 자로서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잘라낼 것을 잘라내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으며 피 흘리기까지 해결할 것은 해결해야 합니다. 거듭나지 못했던 옛사람의 습관과 세속적인 생활의 모든 악행들을 과감히 내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언약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을 얻을 것이에요. 출애굽하고 요단강을 건넜더라도 교회 등록하고 세례받고 다 했더라도 예수 믿고 세례받아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길갈의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전진할 수 없고 언약 백성의 열매를 얻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 마음에 옳지 않은 것, 의심, 미움, 나태함, 안일함, 원망, 불신, 불평, 남을 시세워서 따돌림한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생활에서 용기 있게 잘라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마음의 할례가 없이는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얻을 수 없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여 내 심령을 온전히 주장하시사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옵소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황해도 봉산군 계동교회에 장로님이 7분 계셨어요. 6.25를 전후해서 그 7분 중에 4분이 순교했습니다. 그중에 강덕기 장로라는 분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잡혀서 나무에 묶여서 두 눈알을 뽑혀 온몸에 선혈이 낭자했어요. 이야기가 아니고 실화입니다. 강 장로는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는 하늘나라를 볼 수 없었는데 이제 두 눈이 뽑히고 하늘나라가 보이는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찬송을 부르면서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공산주의자들이 화가 나서 총 개머리판으로 강 장로의 턱과 이빨을 쳐서 부서뜨렸습니다. 그러자 강 장로는 마지막 생명의 힘을 모아서 주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리고는 순교했답니다. 국군이 진격하여 동네가 수복되고 미처 도망가지 못한 공산주의자 두목을 동네 사람들이 붙들어서 강 장로가 죽은 나무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불러서 아버지의 원수이니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죽이라는 거죠. 원수를 갚으라는 거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은 아버지의 순교를 내가 욕되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신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고 그리고 당신은 나의 원수지만 우리 하나님이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셨으니 나도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눈물을 흘리며 그의 포승을 풀어주고 떠나갔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들이 이와 같이 성자의 모습을 보이며 원수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확실한 언약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가 죄의 종로로 살 때는 죄를 지어야 돼요. 죄를 안 지으면 마음이 클끌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너무 죄 짓고 싶고 악행하고 싶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라는 증거입니다. 주인인 사탄을 기쁘게 하는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종된 자리에서 풀어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풍요로운 천국의 자유와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하게 하시며 약속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의 유업으로 받은 백성답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로 가득 찬 봄 계절에 사순절 경건한 절기에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기를, 미루지 말고 마음속에 결단하여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의와 불신, 미움과 의심, 나태함과 원망, 불평을 잘라내십시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지기 위하여, 믿음 없는 생활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우리 모두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거룩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세상길에서 방황하고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이 많았던 여인이 물을 기르러 이제 왔다가 대낮에 낮잠 자는 시간 딴 사람이 눈길을 피해서 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니는 여인에서부터 복음을 들고 예수를 소개하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그가 바뀌게 되지요. 그렇게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해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마음의 할례가 행하여져서 이렇게 변화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같이 좀 부르시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